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들을 보면서 기도문으로 삼아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다윗도 굉장히 인간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와 생각이 성전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또 우리와 비슷한 염려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기도를 하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나이다, 이 부정어를 3번이나 쓰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자만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lift up, my heart lift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내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내 모습에 대해서 말해줘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만큼인 거예요.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늘 겸손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막 숨어 있는데 자기가 숨은 자리에 사울 왕이 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었을 건데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그냥 물병만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에 비하면 벼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 겁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하는 소리 뻔뻔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숨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공식 일정을 회개하는 데 다 쓰잖아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울다가 저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왕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늘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윗이 이렇게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만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과대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눈이 너무 높은 데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raise up too hi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높은 데 내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깔보게 돼요. 남들을 낮춰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높은 데 있으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오만한 사람들 보면요, 정말 사람을 사람처럼 안 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막 부리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다윗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더 잘 보이니까.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또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 대하는 그런 모습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이 너무 높은 데 있지 않는 그런 평범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통 다짐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위치에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큰 꿈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그릇, 내 분에 넘치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겁니다. 내 분에 넘치는, 내 그릇에 넘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내가 다치고 주변이 다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크게 안 벌리는 게 내가 살아갈 때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제일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제일 평안했을 때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젖을 막 떼면서 혹은 젖을 먹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했을 때, 그 상태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마 그때가 아마 가장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을 때잖아요. 그냥 새근새근 잠만 자면 됐을 때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한 상태,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의 모습, 그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귀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요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도 오늘 하루 그냥 이 건강 잘 유지하고 자녀들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또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평범한 일상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안함, 고요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자 기도예요. 하나님만 영원히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대하겠다, 희망하겠다, 소망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가는, 이 찬송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찬송가 중간에 제목이 있고 그 왼편에 보면
작사가가 항상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제일 모서리에 보면 보통 작곡가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되게 독특한 게 그런 게 안 적혀 있고, 왼쪽 모서리에 보면 아이리시 험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슬레인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리시 트레디셔널 멜로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찬송가 자체가 아일랜드 전통 민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이 슬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슬레인이라는 곳은 언덕의 이름입니다.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냐면,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누가 지었던 아일랜드 민요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10대 때 이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일랜드 섬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6, 7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철저히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겨우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20대가 되어서 20대 후반이 되어서 자기가 뭐 하면서 살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착취했던 아일랜드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선교사로 자기가 헌신해서 가게 됩니다. 노예살이 시켰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슬레인이란 언덕에서 부활절 횃불을 지피고, 그 횃불을 지핀 그 부활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념하는 일을 누군가가 기리면서 이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그 찬송가를 보면 굉장히 멜로디가 구슬픕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무슨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만 소망하겠다,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과 결단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나 깰 때나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만 바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실족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 꼭 기억하시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